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또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일실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그렇게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당신 자기의 뜻을 진리로, 생명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다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처럼 분별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요즘처럼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이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 날 우편이 잡을 때에는 그 우편으로 쏠렸다가도 또 어느 날 좌편이 잡을 때에는 좌편으로 쏠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또 그러다가도 그 반대편에 반대급부로 쏠리고 마는, 있는 쪽에 대항하고 싶은 그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 이렇듯 자기 마음의 중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세상 신들, 이 악한 영들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악한 영들은 하늘 전쟁에서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나 있는 용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이 세계를 미리 보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또 보고 있다면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오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싸워주고 계시는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인식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또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하늘 전쟁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전쟁입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은 지금 진리 쪽에 서 있는 것이고 용과 그의 사자들은 비진리 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것이 하늘 전쟁, 마지막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싸우는 그 모든 것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쪽에서 정의를 외치고 또 한쪽에서 불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그 싸우고 있는 형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조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내력 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다 정의네 불의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이 점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시간의 때를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8절의 말씀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진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아도 정의를 향하는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고 마지막에 그 다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한데 하늘 전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더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진리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용과 그의 사자들은 그 마음 안에 붙일 자리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복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므로 용과 사자들이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게 그 틈틈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를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성음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음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끝물에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끝물에 그 한 사람을 이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 성읍에 속한 사람들이 용서를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 전쟁에서 신령한 몸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는 주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 그리스도다.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육신의 이 생각기관에 찾아와 가지고 치고 빠지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겉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것들도 다 영물이기 때문에 다른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꼭 주일마다 치고 빠지면서 찾아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간처인 이 하나님의 참뜻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영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저 부처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부처 하면서 뭐 마음미트라든지 힌두교 등등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종교 생활 안에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종교라는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종교라고 하는 그 집을 짓더니 거기 집안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해놓고는 거기 안에서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육신의 생명운동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보면 체육관을 차려놓고 그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사교클럽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그래서 종교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생활은 다 그 쓰임을 받고 나면 그때 가서는 다 그것이 버려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살리는 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치채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 또 예수, 이 예수를 위하여, 이 예수는 몸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에만 머물게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 그 생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남의 그 옆집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이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가 말씀 밖에서 지금 믿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 아래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보이기 위해서 이 율법 아래에 온 것이지, 율법 아래에 온 그것이 곧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6일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라고 하는 지금 너희의 멜기세덱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그리스도가 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은 그 사람의 마음도 분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인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가 43장 1절에 이런 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것은 내 것이다.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무엇을 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는 너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 믿고 있는 너가 내 것이라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결탄코 내가 너를 떠나갈 수 없다. 너의 죄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나아갈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치고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나아지는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무엇으로 있습니까? 예수로 발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예수로,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영으로 생명으로 발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정말 그 로마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아니 어쩌면 그 성경 전체의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그 핵심적인 말씀들이 빼곡히 함축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얘기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얘기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경에 보는 그 성경 66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지금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12문의 12진주문으로 그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그 17절의 말씀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길이가 144규빗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규빗의 길이가 보통 어른의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니까 45cm에서 약 한 50c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4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합하게 되면은 약 한 65m에서 72m 정도의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길이가 나타납니다. 또한 이 144라는 의미가 우리가 또한 이것을 144라는 이 수를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이 100이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40의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사로 나오는 이 사로 마치 천지창조의 4일째 나오는 그 해달별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자녀인데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좀 더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144라는 수는 그 땅에 그 수가 되고 완전한 수가 되고 있는 12와 또 하늘에 그 수가 되고 있는 12 이게 곱해져서 144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이 144로 인해서 하늘에 충만한 수가 되고 있는 천이 곱해지게 되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흰옷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본이 되고 있는 이 12, 12의 144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온갖 지금 진주문으로 그 12보석으로 치장해 놓고 그 꾸며놓고 지금 하나님은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은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19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지금 이 보석마다 다 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20절의 말씀에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지금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보석의 이름을 불러보고 있는 것은 그 보석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의 말씀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각 성곽의 문이 12문에 12진주문으로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12의 완전한 그 사도의 세계로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때가 있겠지만 이러한 12진주문의 12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문이 꾸며져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의 말씀의 문을
오늘 우리가 열고 들어갈 때에 특히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접하며 나아갈 때는 좀 더 특별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보석들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며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의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무엇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택감을 받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들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문을, 보석의 진주문을 읽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물고 문을 열고 들어 지금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라는 이 예수라는 새 생명이 점점 우리 몸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만 알았던 예수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몸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전의 성강문을 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지금 예수 앞에 왔을 때는 이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는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 세계를 깨닫고 선포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에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느니,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로 간 다음에 오는 예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난 그 일곱 귀신 떠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보고는 그것이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이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천사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덤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14절의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서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몸을 보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도 바로 예수가 뒤에 서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부활의 예수의 몸은 그래서 세상의 신앙과 족보와 그러한 세상의 선언과 경험으로 알아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의 영을 입고 직접 가르쳐줘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몸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몸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의 처소로, 그 하나님의 처소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탄식과 함께 그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긴 만났지만 그래도 그 또한 여전히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즐겁 같은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는 믿고 있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여정이 그대로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날마다 이 탄식이 더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탄식과 함께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으로는 이 사망의 몸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보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늘의 큰 믿음을 주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섬긴다는 것은 돌이켜 말하면 우리가 다스리며 가는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몸의 비밀의 말씀을 받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나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길 수 있는, 이 죄의 법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도 죄의 법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강한 믿음,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의 이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세상에는 정죄할 것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는 의롭기만 합니다. 거룩입니다. 왜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너도 죽었다고, 그것처럼 내가 살아서 너도 살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이 한 가지 진리를 잊어먹지 말라고.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들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거룩의 영이 임하게 되자 해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 자신 자체가 지금 거듭나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육육으로 나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지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게 하더니 그 십자가로 간 사실을 믿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했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을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심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게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형벌이, 이 죄의 모든 형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소멸하게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듣고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 대한 그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되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드러나고자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실행해 놓고 모든 일을 하는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 놓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은 말씀 안에서 지금 확인받으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증거로 확인받고 있는 여정인 것입니다. 믿으시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몸의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말씀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소욕들입니다.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욕과 정욕들을 우리가 없애야지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들을 그냥 한 방에 덮어버리는 그 믿음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소욕을 모두 다 그냥 뒤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의 그 사랑이 우리 믿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뀐 공기가 우리 안에 호흡되어져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함께 흐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공기나 내 안에 있는 공기나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용으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가득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용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용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만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 이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참 뜻은 분명히 자기 자녀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작은 믿음 하나가 겨자씨만하게 들어오더니 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의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더니 이제 그 믿음이 점점 말씀을 들으며 커가면서 이 한 영의 빛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한 큰 믿음으로 커가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르게 하시면서, 흐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권하심의 사랑 안으로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의 성취하심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의 사랑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그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말하게도 맺게 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평강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찬 사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권하심의 그 말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